안녕하십니까. 모자 벗는 게 나아요? 예. 사실 모자를 쓰나 벗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올라오면서 생각하기를 모자 벗는 게 낫다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나이가 먹다 보니까 머리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치아 치료를 받느라고 위인이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얼핏 보실 때 위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마 추석 전에 다 치료를 마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게 1977년이에요. 제가 77학번이기 때문에 그때 친구 소개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멋을 부리는 나이라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 세상 멋에 쫓아갔지 말씀에 매달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취직하다 보니까 세상 일이 재밌더라고요. 제가 하는 업무도 재미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가 70년, 80년대라 상당히 사회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럽고 또 금전 만능주의, 먹고 뭐 돈 쓰고 이런데 상당히 세상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운 좋게 그때 같은 형제인데 그 형제가 저를 1년 동안 개인 교습을 해줬어요. 일종의 CCC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한 권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뿌리가 잘 안 내려서 그런지 그 예수님한테 붙어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 일에 이제 재미를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 모시기에 참 좋은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도 하다가 점차 교회에 좀 멀어지고 또 제가 다니던 교회가 또 분할됐어요. 안에 있는 선교사와 그 목회자들의 또 좀 분란이 있어서 그러니까 더 안 나갈 핑계가 더 많아졌죠. 그런 바람에 자연적으로 하나님과는 좀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IMF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부서가 날아갔어요. 하룻밤에. 그러니까 그때 이메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메일로 내일부터는 근무하지 마시오. 이렇게 회사에서 보내오더라고요. 그 직장 생활에 하루 25시간 일을 했어요. 일요일도 없었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고생을 했고 준비 안 된 채로 사회 나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여주는 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노력하게 어렵지만 노력합니다 해서 기도원 가서 자고 금식 기도원도 찾아가고 그렇게 해봤는데 잘 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삶을 어떻게 좀 노후를 준비할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해외 쪽에 현장에서 아주 좀 막 노동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겠다. 이제 할 일도 없고요. 제가 했던 일들도 다들 나이가 많아졌고 그랬는데 이번엔 코로나가 오더라고요.
그 진행하던 그 며칠 사이에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2, 3년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픈 시간을 보내게 되고, 거기서 제 여동생 집에 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근데 참 고맙게 여동생과 그 매제가 받아줘서 제 한몸 그쪽에 의탁하면서 참 어떤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때 제 생각에서는 하나님, 저도 60 넘었으니까 살 만큼 살았고 할 짓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제가 결정할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참 감사한 게, 한 형제님이 제가 여기 교회 예배당에 왔는데, 저 모르는 분이죠. 모르는 분인데 성경 말씀을 이제 나누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 말씀을 한 번은 읽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거 아닌데, 근데 반가웠습니다, 사실. 왜냐면 여기 와서 아는 분들 별로 없는데 그렇게 성경 말씀 갖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좀 이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읽게 됐어요. 뭐냐면, 그 전까지 제가 읽었던 성경은 그냥 스토리 위주였어요. 스토리로 신구약이 엮어져 나가고 역사가 어떻고 누가 썼으며 뭐 그런 거에 이렇게 신경 썼는데, 그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는 걸 이제 처음 느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 세상은 그냥 막연히 보는, 내가 아는 세상이다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그 세상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김홍선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되니까 저하고 연관관계가 있어지는 거더라고요. 아, 왜 날 사랑하지? 사랑하시면 어느 정도 해주실 건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이제 힘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이제 침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굳이 그게 어떤 뭐 형식이나 아니면 한번 받아야 되는 어떤 꼭 받아야 되는 일인가라고 생각보다는 순종의 첫 걸음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런 말을 하죠. 이것을 이루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가자. 그래야 이 세상이 제대로 갈 것 같다. 물론 말씀하고 좀 틀리지만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받음으로써 인간적으로는 좋은 거는 이제 매주 성만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 예전엔 그냥 지나갔거든요, 성만찬이 저한테. 근데 이제 떳떳이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 그 세상 속엔 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거. 그렇게 하심으로써 영생을 주신 거. 이거가, 예전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희한테 하는 제일 큰 사랑. 영생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나이 먹고 이제 갈 때가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할 거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하나 있긴 있겠다. 그게 뭔지는 제가 결정해 본들 그게 이루어지지, 내 결정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감사가 생기고, 이제 침례 이후에 제가 또 준비하던 일들도 조금 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을 건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마음과 함께 이제는 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갖다 따뜻하게 말할 수 있어서 참 고마운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두서없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